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다른 여자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돈 액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먼저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 우리가 잘 아는 단위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래가지고 요즘 하면 얼마쯤 할까요? 100불 정도는 될까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노동자 임금이 비싼 데도 있는데 하여튼 100불 정도로 잡으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거든요. 300 곱하기 100 하면 3만 불인가요? 그죠? 3만 불이죠? 300, 3천, 3만.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고급 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그냥 보통 아무리 안 줘도 하루에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100불을 이제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3만 불일 정도로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허비했다, 말았다, 이런 의미 있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웠는데 며칠이 지나면 되냐면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으면 무교절,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이게 지금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승리의 입성을 막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게 언제냐면 지금 우리에게 보면 썬디에 입성을 하세요. 이제 주일날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에 나가시죠. 그날 갔다가 나오시고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들어가실 때 아침 일찍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입구에 성전 입구에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파괴라고 하는 그때 열려야 되는 그 열매가 없었는 거예요. 무화과는 몇 번 열린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게 또 더 큰 열매가 열리고 해서 몇 번 이렇게 거두게 된다네요. 그런데 그게 없었을 때였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첫 열매 아주 작은 열매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먹고 그랬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로 이렇게 허기를 때우고. 근데 그게 없어서 이제 저주받고 죽게 된 그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성전 정화하시죠. 막 이렇게 재직으로 정화하셨죠. 화요일 날 들어가셔서는 성전 궤 앞에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게 화요일이거든요.
돌아가시는 게 금요일인데 사나흘절이죠. 그래서 성전교 앞에 의도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나온 말씀은 그 다음 날 수요일 얘기예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대요. 베다니 나병 환자. 베다니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이렇게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안식일 때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 2,000걸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최대. 그런데 그 안에 있었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가기 좋았다고 그래요. 벳바게와 베다니 양쪽 마주 있는 마을이고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베다니에 계시잖아요. 근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시몬 나사로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어떤 여인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깨트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팍 씻어줬다. 그러거든요. 이게 내용은 이제 어디에 부었는지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붓고 닦았는지 우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두 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의 이마에 약간씩 기름을 발라줬대요. 그러면 막 그때 땀나고 막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아주 자기 자신도 냄새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가면 이 여자는 마리아였다. 마르다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였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다. 그러는데 깨트린 거는 이 당시는 그 옥합이 요즘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손님 왔을 때 찍어주는 건 열고 닫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귀중한 것을 보관할 때 딱 봉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시집 갈 때 이렇게 쓰거나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팔고 사고 하고 쓸 수 있겠죠. 그걸 탁 깨트려서 그거는 그 용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절반만 썼다면 다른 용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깨트려서 그 병을 못 쓰는 거죠. 깨트려서 그거를 예수님에게 붓게 되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이 기름이 뭐냐 하니까 순전한 나드,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값진 향유. 그래도 좋죠. expensive 오일 이렇게 말해야 되고 fragrance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매우 값진 향유. 그래서요 훨씬 비싼 걸 우리가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나드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나는 그런 향 내는 식물의 그 향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에서 나오는 특별한 그 나무인데 인도에 있는 그 나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름이고 이 기름은 말하자면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귀한 걸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깨트려서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의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향유를 붓거나 할 때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전통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의식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왕을 이렇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을 때 이렇게 선지자나 이렇게 세울 때 이게 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연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다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엄숙한 의식을 할 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럴 때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3만 불 정도는 되는 돈에 팔아서 이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3번이나 했지만 사람들 아무도 믿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 안 듣고 있었잖아요. 오는 길에 말씀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에 그런 걸 주신 거죠. 마음에. 어떻게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서 그걸로 깨트려 예수님께 확 부어드리고 냄새가 대단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한 뭐 병의 크기가 이만했던 그 상당한 분량의 3만 분 분량의 큰 그런 향유를 막 줄줄줄 부었으니 얼마나 방 안에 그 당시 집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냥 가득 차고 예수님의 몸에도 아마 상당한 그런 향기가 배었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또 그와 여기서 복수로 말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수긍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주창해서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제 그 말들을 한번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제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으로 가서 보면 은 30은을 받기로 했는데 은 30은 은전 하나는 이렇게 4데나리온이었어요. 4데나리온. 그래가지고 12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몸값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 가룟 유다 말대로 낭비된 돈 3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 몸값으로 이것밖에 안 되고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큰 것을 이렇게 사용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내 거 내 맘대로 쓰는데 옆에서 막 뭐라 그러는 그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전에 어디서 봤거든요. 어떤 분이 다른 어떤 분을 막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고 역정을 내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그 당시 뭐 어떻게 돼서 좀 필요한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갔던 성도들이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돈에 물든다. 성교지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책망하니까 이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 옆에서 막 이미 물은 다 엎질러졌어요. 향유는 다 쏟아졌는데 책망하죠. 여기다 가만히 우리를 양쪽에 다 넣어보십시오. 저희 자신을.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남들이 막 비난해요. 지금 막 비난하고 있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썼는데도 이거 쉽지 않아요. 쥐들이 뭐 어떻다고 해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그죠? 내 거 내 맘대로 썼는데도.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약해지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막 그런 말에 약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죠. 잘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기 쉬우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깊은 생각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뭐 예언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에 나오는 대로 그냥 딱 생각이 드는 대로 막 비판부터 하죠.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사회도 많고 식구들도 많아요. 어쩔 때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꼭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어요. 집안에요. 경상도에 저기 가면요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밥 먹자 그러고 밥 먹자고도 안 해도 밥 먹자 그러고 탁 먹고는 말 안 하고 끝나면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일평생 그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또 살갑게 말을 막 하면 재밌어요. 또 집안이 그냥 즐겁고. 그런데 말은 많이 해도 좋고 재밌고 즐겁고 상냥하게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첫째 우리가 입에 담을 때 무척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을 비난하는 우선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성격이 있을 때 펄시빙하고 저징으로 갈라지거든요. 외향, 내향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격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배에 늦게 막 들어왔어요. 아니면 클래스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
지금 분위기 막 올라가는데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탁 들어오면 다 깨지거든요. 분위기가 깨지는데 에이 저거는 들어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들어오면 저게 막 늦게 와가지고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저기 막 그냥 그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제가 오늘 왜 저렇게 화가 나서 저렇게 늦게 들어오면서 막 저러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싸웠나? 좀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분명히 분위기는 깨졌죠. 이미 다 깨졌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막 미워하고 화내고 막 그럴 준비가 된 사람과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네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증 쪽에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특별히 리더들은 저증에서 이렇게 펄시빙으로 가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함께 갈 수 있어요. 이제 다 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니까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와서 늦게 와가지고 막 자기 혼자 막 그러고 입 툭 나와서 그러면 저게 지가 늦게 와가지고 왜 여기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장이 와서 막 그러면 종업원일 때는 오 저건 사장이라고 우리한테 막 이러네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쉽게 화가 나는데 그거는 우리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근데 펄시링만 계속 하면요 결정을 잘 못해요.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향과 내향도 하나로 이렇게 맞아져서 다 가지는 사람이 되고요. 이렇게 저증형과 펄시링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하는 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안 되면 삐뚤어진 거 잘못 완성된 거죠. 이제 그런데 막 이렇게 비난하고 특별히 판단하는 말이 비난과 꼭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건 이랬어야지 저건 저랬어야지 이렇게 막 하면요. 다 자기 생각은 다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100%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말을 안 해 그렇지 이 남편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도 그래요. 말 안 해 그렇지 걔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남은 또 얼마나 멀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막 판단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막 깨어지고 상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이런 인격 형성에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저치하고 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배워요. 하여튼 여기서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가 저에게 주는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이제 우선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눔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이 말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마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요한 마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받아 쓰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고 돈괴를 맞고 거기 맞는 것을 훔쳐갑니다. 300데나리온에서 얼마쯤 훔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300데나리온의 정가인데 이거 좀 싸게 판다고 빨리 파느라고 한 270에 팔았어요. 그리고 30점 떼먹을 수 있을 테고 쓸 때 조금 슬쩍해서 몇 점 떼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돈을 사용하고 교회 재정을 사용하거나 또 혹은 교회의 재정을 맡거나 뭐 이런 많은 걸 할 때 참 두렵고 또 그리고 그걸 맡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헌금 액수도 다 알고 막 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다 외워집니다. 저 사람은 11조를 어떻게 하고 얼마하고 저기 얼마를 버는데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마음 같아서 어디 CPA에 맡기고 말이죠. 안 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 헌신적인 사역 같아요. 재정 사역이라는 게 헌신적인 사역이고 자기 그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막 한껏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엄청난 일을 지금 했는데 막 욕을 막 들어먹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3번이나 올라오시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또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3번이나 지금 오면서 짧은 기간 내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례 유기를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가난한 자들 얘기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아주 한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나 도울기를 원할 때 도울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기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고아하고 과부는 누구냐면요. 이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대변해서 하는 말입니다. 식구가 있으면 먹고 살 테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땅을 이렇게 팔지를 못하잖아요. 팔아도 희년이 돼서 돌아온다거나 혹은 소장농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자를 취할 수 없게 됐고요. 자기들끼리 뭐 그렇다고 그게 다 지켜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막 뜯어가는 그런 세상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고아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돈벌이도 할 수도 없고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되고요. 물론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아버지. 자, 이제 우리가 재정 지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냐. 오늘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는 생명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생명과 관련된 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생명은 뭐 직접적 생명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고 살리는 말하자면 그 정신적으로 막 너무 피폐해서 막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 아니면 자포자기하려는 상황 그러다가 자살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첫째는 생명,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꼭 진짜 이렇게 목숨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는 게 매우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제가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혹은 어떤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재정을 돕는 분들을 많이 본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어떤 한 분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신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어학원에 먼저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분이 3만여 불 이상을 줘가지고요 자동차 미니밴을 하나 딱 사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것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교통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당시 3만 불이면 미니밴 3만 불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자유롭게 쓰고요. 또 자동차를 어떻게 뭐 할 때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금액을 큰 돈을 많이 도와줬던 걸 기억합니다. 그 참 저에게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한 목사님 영락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몇 년을 하고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진짜 과정은 아니고 그냥 1년 이렇게 안식년 때 와서 그 프린스턴에서 그냥 있는데
뭐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자동차 새 거 사고 집도 좋은 데 살고 막 그런 거를 어떤 한 교수님이 자기 안식년 때 와가지고 보고는 나는 거기 교수인데 돈 없어 맨날 쫄쫄거리고 막 집이 저기 있으니까 여긴 따로 와 있으니까 자기가 엑스트라가 들잖아요. 월급을 받아도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웠다 그러면서 말을 해줘서 같이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이 꼭 그렇게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주려고 그런 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그 뒤에 많은 제사장들이 나온 뒤로 그렇지만 제사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지금 들어 쓰고 계세요? 다윗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쓰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릇이 크고 작고는 다 있는데 그런 반면에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가서 예를 들면서 다 처벌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 지금 목회자가 선지자적 또 제사장적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선지자적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교회의 삶, 또 믿음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생각을 그 교회와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끌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모든 삶.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면서 섬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의 종. 만약에 목사가 저도 이제 그동안 그랬지만 늘 대접받고 참 욕도 먹어요 또 그죠? 욕도 먹고 오면서 대접도 많이 받고 막 그런 마음에 그런 걸 받고 사는 그렇게 일생을 살면 진짜 섬김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이분들이 대접하는 이유는 말씀을 맡은 까닭이라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2배의 존경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존경은 존경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은 섬기기 위해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대접받고 거기에 물론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너는 그 중에 섬기는 자로 세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재정 지출을 사용할 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하나임에 사는 노인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제 쫓겨서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아주 멀리 보통 보니까 100마일 정도 도망을 갔어요.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야 됐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막 요단강 건너 막 계속해서 동편으로 그 이스라엘 동편 북쪽으로 막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그 종들하고 도망을 갔을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주 먼 곳이죠. 그럴 때 거기에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거기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부자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바르실레도 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윗이 오자 자기 모든 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공개해서 이제 그가 쫓겨갔을 때 배고프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는데 나이도 들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힘없고 힘 빠지고 아들이 자기를 공격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지금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낙담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바르실레가 지금 와서 공개하고 그걸 주는 거죠. 의미 있는 때 사용한 거예요. 약할 때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바르실레가 엄청난 황금을 가져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안정돼 있어요. 자기 차 그냥 잘 굴러가고 좋든 나쁘든 잘 굴러가고 집안 잡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 될 때 누가 뭐 5,000불 10,000불 준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몸도 안 아픈데 보약 준다고 별로 소용없어요. 몸이 아플 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잘 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좀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지난 숙제 우리 나눠드린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결석하실까봐 제가 화장실 청소는 안 시키기로 했는데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요. 이제 저거 끄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